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모부커스 이제 8번째 시간. 네, 벌써요? 그런 것 같습니다. 8번째 시간 맞죠? 네,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도널드 크레이빌의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책을 조금 나눌 텐데요. 책 내용을 좀 나누기 앞서서 일단은 이 책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책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저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도널드 크레이빌도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의 메노나이트의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은 특별히 이제 신학자는 아니세요. 사회학자시고 지금도 아마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텍스트를 읽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너무 익숙해진 해석에 비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낯섦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좋은 통찰들을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목사님은 이 도널드 크레이빌에 대해서 조금 이 저자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구독자분에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전혀 모릅니다. 아는 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도널드 크레이빌이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노나이트에 이제 그 출석하는 메노나이트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어쨌든 존 하워드 유더의 예수의 정치학에 큰 영향을 받고 바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치학은 굉장히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유더의 영향을 받고서 그 책을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평신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었었는데, 요도는 읽다 보면 한 번 읽기 어려운데 이 책은 아주 잘 평이한 언어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에 이제 그 추천사인가요? 서문에서도 김영곤 목사님께서 네네. 이렇게 평가해 주셨지만, 어쨌든 소수의 그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책을 통해서 잘 드러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내용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목사님하고 조금 더 나누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 1장의 내용은 이제 제목이 이제 위아래가 뒤집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위아래가 뒤집히다, 혹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전복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아래가 뒤집힌 새로운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침례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묘사를 보면 바로 그러한 측면들이 잘 담겨져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 통치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저자가 여러 가지 그 회피하게 된 우회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역사 속에 사라졌다, 혹은 예수가 문화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예수 당시의 문화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는 시기를 잘못 판단했다. 이 얘기는 종말이 곧 그 당시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게 급진적이었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도 있고, 또 예수가 오직 영적인 일들만 가르쳤다 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개인적인 도덕만 가르쳤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 관점들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굴절들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1장을 읽어가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제 산위의 정치학과 3장이 이제 성전 안의 경건인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유혹과 종교적인 유혹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예수께서 공생애 때 경험하게 된 세 가지 유혹,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회학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정치,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종교, 마지막으로 빵이라는 건 경제를 의미하는 사단의 유혹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가 경험했던 그런 유혹을 너무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측면들이 많았는데 이 도널드 크레이블은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4장 8절에 의하면 매우 높은 산에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유혹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산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어떤 그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제 사단이 펼쳐 보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정치적인 유혹이 그들에게 달콤했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기술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들 간략하게 좀 그려보자면 사실 구약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결국 또 유대 민족을 헬레니즘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이제 굉장히 핍박하게 되면서 그리스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여러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항했던 세력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망치를 든 자라는 의미의 마카비. 이 마카비 토르가 아니고요. 예, 토르가 아니고 예, 마카비가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목사님이 또 부연해 주시겠지만 이 마카비 가문이 이제 다시금 그 독립을 이끌게 되면서 이제 하스몬 가문이 이끄는 80년간의 정치적인 독립 시기가 찾아오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이제 로마가 다시금 이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후에 그려지게 되는 역사들도 계속 로마의 예속 상태에서 지배를 받는 그런 유대 역사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정치적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다시금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아래가 뒤집힌 어떤 모습은 무장혁명을 통한 혁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통한 그래서 저자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단검이 아니라 국률의 행위가 혁명을 이끌었다. 그래서 사랑이 새로운 율법이 되고 그의 뒤집힌 나라를 알리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3장까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목사님과 조금 더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3장은 이제 종교적인 유혹인데 그 당시 이제 사단이 했던 예수께 했던 여러 가지 유혹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성전에서 행했던 그런 유혹이었는데 사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성전의 의미는 사실 종교 생활의 중심이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와 제의와 정서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예수께 왔던 어떤 그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이 성전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어떤 그 뭐랄까 옛 영화 이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단호하게 이제 거부하셨던 것이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제도화된 종교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기성 종교가 아닌 위아래가 뒤집힌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여러 토라에 대한 재해석이라든지 또 이런 측면들은 결국 기성 종교가 갖고 있었던 또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고자 했던 숙박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뒤집어 엎는 어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적인 유혹과 종교적인 유혹을 예수께서 뿌리치고 새로운 기성 질서를 타파하면서 위아래가 뒤집힌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다는 것이 이 도널드 크레이빌이 그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이 1, 2, 3장에서 조금 더 뭐 나누고 싶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전사님 워낙 뭐 탁월하게 이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도널드 크레이비를 비롯해서 이제 그 성서 특별히 이제 신약학자들이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혹은 뭐 종교적인 정황들을 최근 뭐 수십 년 동안 잘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도널드 크레이빌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도 이제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배경들이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의 그 상상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여기에서 이제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나 에센파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페르시아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이제 그 마카비 하스문 왕조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까지 들어섰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히 성전과 율법, 그리고 율법 성전이야 이제 제의를 통해서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사실은 그 헬라화 시킨다는 것은 성전을 이제 그 뭐 예루살렘 성전란의 고유 기능이 아니고 모든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만신전처럼 바꾸고자 했던 그들의 로마 제국의 혹은 그 시리아 왕국의 그런 욕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다른 수많은 타 민족들하고 한 제국을 이루어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적이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할례를 없애려고 했던, 이제 그걸 금지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례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행위였어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뭐 이렇게 목숨을 잃는, 혹은 그게 이제 거기가 부패해가지고서 거기 이제 그 중요한 부위를 또 잘라내야 되는 이런 일들도 그 고대 문헌에 보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이제 그 할례를 금지하는, 그때 또 다시 유대 저항들이 또 강하게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쩌면 이거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만 해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마 그 당시에 의학이라든지 뭐 위생법 이런 것들도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은 종교적인 탄압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바르 코크바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저항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또 전멸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가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일종의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좀 교회도 너무 교회만 과도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교회이기 때문에 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려는 노력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것은 종교 탄압이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연상호 감독의 지옥, 그것을 좀 보면서 거기서 이제 새진리회도 나오고 그렇죠. 화살촉도 나오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틀 안에 갇혀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그것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개신교 안에도 여전히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쩌면이 아니고 있죠. 네. 그래서 이 3장의 어떤 성전 안의 경건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로 규범화해서 사람들을 옥죄고 그 틀 안에 가두고 자기들은 그 안에서 일종의 그런 종교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이제 단순히 종교력 지배력뿐 아니라 실제로 그 사회에서의 권력을 획득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실제로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정말 예수께서 보여주신 위아래가 뒤집힌 어떤 이런 측면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책에서 이제 뭐 그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게 다 평준화되느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힌 질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의 대부분을 그 소유하고 있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눠 먹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이제 종교가 이런 시스템을 부조리한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종교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종교는 정치와 경제 이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남에 있는 뭐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강남의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그 앞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모자이크가 탁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자이크가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인가요? 어린 양을 들고 있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가 꽤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제 블로그에다가 강남 예수라고 썼어요. 우리는 어쩌면 강남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곱상하고 고급 그 옷을 이렇게 딱 마치 저녁 1세기 당시 목자들이 걸칠 수 없는 화려한 색채의 옷을 입고 평온한 예수.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수가 이 일종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강남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짜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냄새나는 냄새나는 예수, 그렇죠. 저는 그냥 예수라는 말을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1세기 당시의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예수는 진짜 그냥 광야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밥을 먹고 그분들에게 또 같이 끌어안아주고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잖아요. 그때 부자는 이 나사로를 자기 그 경계에서 밖에다 두고 그에게 그냥 자기들이 밥을 먹기 전에 그 당시 냅킨 안 쓰고 식빵 같은 걸로 입을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닦고 그래서 그걸 버리면 그것을 주워다가 이제 나사로 같은 거지들이 먹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유지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개들은 사실은 가장 비천한 동물이었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가 나사로를 오히려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대신 이제 부자들 기득권은 이 사람을 내치고 자기들이 버린 더러운 손을 닦은 그것을 가난한 그 나사로에게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스템들을 사실은 종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서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뭐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사실은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결국 이 도널드 크레이빌이 여기서 5개인가요? 6개로 이제 우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자꾸 채색해서 보게 되거나 혹은 영화라고 표현하죠. 스피리추얼라이징. 그래서 영적으로만 영성화 이렇게 보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들도 아직 못 벗어난 측면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강남 예수 얘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화된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예수는 일종의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예수는 나 개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풍요를 어떤 축복해주는 그런 예수로 자꾸 채색해서 보게 되는 이런 여전히 우리들도 그런 우회로로 예수를 직면해서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세기 유대에 오셨던 그 예수는 아마 샌들을 신으셨으니까 먼지도 뒤집어 쓰셨을 거고 하루 종일 제자들하고 돌아다니셨으니까 땀 냄새도 엄청 나셨을 테고 샤워는 한 달에 한 번 하실려나? 그러니까요. 머리들 곳 없으셨잖아요. 그럼 밖에서 노숙하시고 이러셨으니까 얼마나 냄새도 나고 뭐 땀 냄새도 나고 이런 예수셨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마치 막 이게 금빛 나는 우유빛깔의 금빛 나는 머리카락을 찰랑찰랑하면서 그런 예수로 채색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벗겨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여기서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실 이제 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였는데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상태, a state of mind라고 됐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사건들의 상태, a state of affairs라고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마음의 종교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대부분이 내러티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들을 쭉 연결시킨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일반 다른 경전과 성경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뭐냐면 사건들인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이 사건들 속에서 만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늘 고려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독자분들도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그동안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어떤 관점들을 좀 탈피해 가면서 이 도널드 크레이빌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좀 고민하면서 읽어가면 참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네퍼가 윤리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기독교는 혹은 그리스도교는 구체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을 떠난 굉장히 뭐 공식적이고 원리적인 추상적인 그런 종교는 정말 위험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래도 저희 지금 뭐 이 호모부커스가 꿈이 있는 교회 채널에 같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호모부커스를 편집하는 입장에서 호모부커스 때문에 꿈이 있는 교회 채널의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좀 믿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원래 저희가 지난 여름 2호고 시작하기 전에는 67명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91명까지 아닙니다. 92명입니다. 92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많이 구독해주고 계신데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이 호모부커스를 통해서 또 책 읽기를 좀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호모부커스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